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알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알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알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여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청지기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분에 나름대로 화분을 예쁘게 잘 만들고 거기에 꽃을 심고 또 그 심어진 꽃들이 예쁘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되게 기쁨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야, 참 예쁘다,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어찌 보면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들판에 뿌려 또 그렇게 그 씨앗들이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그 씨앗들에서 그 자란 거기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농부는 큰 기쁨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떠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감독으로서 한 선수를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되어진 선수를 잘 또 훈련시켜서 그 선수가 만약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가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체육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체육관 관장님은 여기를 통해서 내가 가르쳤다 이거죠. 그 가르침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기쁨, 감격 뭐 이런 일들. 또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했던 우리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양육을 했던 그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미래에 누가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올지. 네, 아멘 소리가 영 적은 거 보니 이 대통령이 쉽지 않네요. 대통령이 나올지 또 장군이 나올지 또 유명한 외교관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니 이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시골 모교회에 우리 한 후배 있는데 그 후배 되는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거기를 하고 고등학교는 춘천을 유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별이 됐어요. 별을 단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별 다니까 그 동면 입구부터 동면 끝나는 데까지 동네마다 프랜카드가 벌어요. 누구누구 장군 뭐 이렇게 진급받아 이래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아니 또 진급했어요. 별이 2개야. 소장 진급 축하 뭐 이러면서 그 교회 저희 모교에서 감사 예배를 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 갔던 어떤 할머니 주일학교 때 내가 담임이었어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기쁨 되어지는 것, 감격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들이 아마도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되게 클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24년 즐거운 교회가 설립돼서 오는 사이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훈련을 받고 준비되었던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는 저기 어떤 교회의 목사님으로 어떤 교회의 또 사역자로 가서 그 각각의 교회 가운데서 사역을 정말 예쁘게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끔 인사 올 때마다 또 스승의 날이라고 문자 올 때마다 또 뭐 작은 선물 올 때마다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떠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마다 참 그런 기쁨이 있고 참 뿌듯함이 있고 감격함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양육함들이 있어요. 저는 테일러 찬양들을 볼 때마다 확실히 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얼마나 오늘은 잔잔하게 묵직하게, 하여튼 제가 앞에 우리 여자분들은 원래 이제 좀 이렇게 목소리 예쁘니까 좀 인정합니다. 근데 뒤에 계신 그분들은, 시커먼 분들은 정말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부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또 그 감격의 기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 달란트, 어떤 세상적인 지위, 명예, 권세, 이것을 내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이다. 우리는 그 청지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그런 선한 청지기, 그전 예전에는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이 그 집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자, 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감당을 해라 라고 맡겨주면 그 청지기는 그 일을 맡아서 주인을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만들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배나 남기는 일들을 하겠죠.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가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소속이 되어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을 할 때 내게 맡겨진 일,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서 월급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최소한도 한 2,000은 벌어줘야 세금 떼고 못 떼고 회사도 좀 남고 나도 월급 받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저 400만 원어치밖에 일을 안 해. 그러면 조만간에 아마도 짐 쌀 날이 곧 오게 되겠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것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그러면 직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사역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부르셨는데, 자녀로 부르신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사명자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에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거기로부터 오는 그런 아름다운 명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가 하면,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나만 혼자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직분들로 인하여 셀장이면 셀 리더로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제자훈련 강사로서, 부서장들로서 맡겨진 그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며, 또 함께 전화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즐거운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땀들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토요일날 오전에 10시 반에 모입니다. 10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의도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주일 예배 준비를 합니다. 부서 예배 준비도 하고 주일 예배 준비도 하고. 어제도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금요일에 한번 시운전을 해보니까 색감이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때문에 어제 종일 또 색감 조정하고 또 환경들 맞추고, 또 화분이 여기 있다 저쪽으로 쭉 나갔죠. 카메라를 비춰보니까 어떤 영향력들이 있어서 환경을 좀 바꿔 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저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원래 교회가 원래 그런갑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수고로움들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체들로 각 지체에게 맡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믿음으로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로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어찌하든 그저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분과 함께 또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일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들, 이게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갈 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나는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그만큼의 높아요. 수준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멈춤이 없이 내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까지 주시는 은혜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 할 때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지는 않을게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하면 안 된다. 어린 아이의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지만 하려고 하는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쉽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워요. 힘도 그렇게 따라되지 않아요. 지혜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날마다 타고 떼쓰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그 어린 아이 같은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으로 더 멋지게 아름답게 나무가 크게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멈춤이 없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주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때로는 수고로움이 있고 때로는 땀이 흘려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희생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 즉 직분자의 자세, 우리 모두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되는 우리 믿음의 자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 제도가 없어요. 또 여자 장로 제도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자가 되어질 때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어질 때는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집사가 되어질 때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그 가정의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여기에 우리 글에 좀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어요. 디모데 3장 8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술을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술은 그저 적당히 한 잔씩 하는 건 괜찮겠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앞쪽에서 말씀드려서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술이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넘어가나니 그 술이 내 몸에 들어 독사같이 쏠 것이요. 술은 독사의 독이고 악독이라. 그러니까 술을 구하러 다니고 칵테일을 소맥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먹어보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구하면 결국 독사한테 물릴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보이지 않게 타협하는 일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것, 또 더러운 이익,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정중하고 즉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술, 세상의 것과 더러운 것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들어왔을 때 그냥 그가 즐거운 교회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안수 집사님이 되고 바로 권사님이 되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어진 것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교만하여 마귀로 정죄하고 그 죄에 빠질까 함이니라.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제자 훈련 되어지고 함께 말씀이 되어지고 함께 이 가운데 훈련하고 함께 성장 성숙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세워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 40분 정도 가면 애금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고 거기에 그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외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아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제가 본 것 중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섬이 그 섬이 제 손가락 5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섬이 오늘 이번에 보았던 그 외도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가보니까 그곳은 그 이창호라고 하는 집사님과 또 최호숙 지금 권사님들 그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69년도 그러니까 여기 69년생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당시에 69년도에 이 섬을 그분들이 사게 되었고 그 섬이에요. 그야말로 멀리 내륙에서 떨어진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을 이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그 섬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냥 지금이야 큰 배도 있고 지금이야 장비들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큰 배도 쉽지 않고 그런 장비도 없을 때인데 그냥 정말 그야말로 맨손으로 그 섬을 가지고 이분들은 멋진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꾼 꿈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매년마다 거기에 수만 명이 그 섬을 들어가는, 물론 그 섬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요. 근데 입장료를 내도 충분합니다.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섬은 들어올 때 입장료 내는 거 전혀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섬 꼭대기 올라가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바다를 향해 있어서 그냥 거기 있으면 기도가 그냥 되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정도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거기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거기에 이렇게 보니 기념석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꿈이 없으면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 무기력하고 게을러진다. 그래서 꿈이 필요하고 그 꿈을 이루려면 주변만 배회하지 말고 우선 한 발을 들여놓으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 꿈을 꾸되 그 꿈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삶의 현장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것, 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 한 분의 꿈을 꾼 그 꿈이 지금 보면 그 멋진 섬이 되었고 그 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들어오면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 감사를 얻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섬에 갈 때 굳이 꼭 그 교회가 이렇게 한적하니 뒤돌아서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를 꼭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가봤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에 수고와 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멋진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꿈을 꾸시나요? 와, 나도 저 목사님처럼, 아니면 나도 저 장로님처럼, 아니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아니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안에 믿음의 꿈을 꿀 수 있어서 우리 즐거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각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작품들이 보니까 실제 지금 파리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어떤 분이 모작을 해서 거기에 조각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은 실제로 박물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발굴이 된 작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작품이 목이 없고 팔이 없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뒤에 온 어떤 남자분들이 소리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섬 이름이 뭐라 그랬죠? 외도. 외도하면 목 잘리고 팔 잘리는 거야.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 남자들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맞다. 외도하면 목 잘리고, 물론 외도가 그런 외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좀 재미있는 일들이 보면서 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 중에 참 많은 작품들이 있고 많은 위대한 멋진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름답구나, 진짜 귀하구나.
아마도 그 겨울 연가에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그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도 그런 꿈이 필요합니다. 나도 이러한 믿음의 꿈을 꿨으면 좋겠다. 나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나는 우리의 자녀를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을 꿈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장로의 자격, 즉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과 구할 일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야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보아스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이 믿음의 마음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직들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자꾸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정복당하고 환경에 정복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질축하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가장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고기는 어디에 살 때 행복할까요? 당연히 물속에서 살 때 행복합니다. 만약 물고기가 물속에서 한 200년 살았으니까 물 밖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라 죽겠죠. 저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가 1600년 살았다는데 그럼 뿌리가 뽑혀서 걸어다니면 어떨까요? 금방 말라서 죽겠죠. 왜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무 너희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물고기 너희들은 물속에서 살아라. 우리나라도 철원 지역에 이 독수리들이 날아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며 살아야 되는데 얘는 독수리 같지 않고 비둘기가 생겼네. 그런데 하늘을 날지 않고 땅을 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여우의 밥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지난 몇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살고 있어요.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탄이가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알리고 사람이 사람 됨을 알리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온갖 좋은 과일과 과실들이 있었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굳이 꼭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왜? 마귀 사단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어떤 성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이 죄, 이것을 우리가 더불어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다고 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무슬림도 있고요, 등등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떤 일들이 오게 됩니까? 뱀은 배로 기어당기고 흙을 먹게 되는 저주를 받고, 여자는 출산을 할 때 해산하는 고통이, 남자들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시간, 14시간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고통이 있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세상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학위를 박사학위를 대여섯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뻐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써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은 결국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신분,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이 마귀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그 육체의 연약함을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불상에 가서 절도 하기도 하고, 고목나무에 가서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 제가 제일 이상한 것은 이 돼지대가리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복 달라고 돼지대가리로 그 절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한쪽에서 잘 모셔두고 매일 복 달라고 빌든가. 끝나면 왜 눌러먹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돼지대가리면 열받아서 그냥 복 줄 것도 안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문제에 모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지?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름대로 다니는데 왜 내 가정 가운데는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오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에서 해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그뿐이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 신경질, 악몽, 가위눌림, 정신병, 환청, 가정불화, 허무 등등등등등등 안식이 없는 이와 같은 문제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기력해지는 우울증 약 주죠. 그 약 자꾸 먹기 시작하면, 그거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 자기 의지를 싹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움을 받되 그것보다 뛰어나신 정말 참 의사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경기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인 질병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해. 불치병, 요즘에 가지고 있는 이 암, 어떤 사고, 약물 중독, 불면증, 노이로제 등등등등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TD 같은 그런 일들이 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한번 가셔서 하나님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런 뜨거움도 없이 뜨뜻미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어디 갔을 수 있는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죽음 이후에 혹시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세요. 물어봐 주세요. 진짜로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어봐 주세요. 확실합니까? 문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기 지옥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뿐이겠습니까? 또 이 제사의 문제.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복받는 길이라면 성경이 왜 이걸 금지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결국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마귀 사단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힘들게, 지금도 미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원하는 데 끌어가는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만났고 죄 용서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또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구원 초청의 내용들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매번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구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재영접화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는 그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흔들려. 때로는 우리가 못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삶이 구별이 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께서 집사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100% 응답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응답이 100%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언젠가든 말씀드렸죠. 제가 전수할 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과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0% 고쳐 미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도 그 환자도 아멘했고 그 옆에 보호자도 아멘했고 그분 목사님도 아멘했고 저도 아멘했어요. 차를 타고 딱 오는데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 있죠. 그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 전사 힘들겠지 집사님? 차라리 그러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물론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누가 자녀가 칼을 달라는데 칼을 주며 누가 자녀가 뱀을 달라고 뱀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때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히브리서 1장 14절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예전 성경에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말하기를 하늘의 천군 천사는 와서 나를 도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천군 천사는 와서 나를 도우라. 여러분, 도단선을 적을 에워싸고 있던 그 아람 군대, 그 게하시가 벌벌벌 떨면서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겠습니다. 원수들이 저렇게 와서 뺑들을 싸고 있습니다. 그때 게하시의 영안의 땅 열려졌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선을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게하시의 눈이 밝아져 그 영적인 일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귀신, 악한 것들은 주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 내 이름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김종호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따가 싸대기한테 맞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직들은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부서에 성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미국 시민권, 또 캐나다 시민권, 호주 시민권, 뉴질랜드 시민권 얻으려고 그때 참 무척 애를 썼죠. 근데 요즘에는요, 거꾸로 이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요. 미국인인데 그 친구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아예 한국 시민권을 얻어서 아예 귀화까지 했어요. 그럼 굳이 꼭 귀화까지 할 건 있나? 근데 귀화도 했어요. 이렇게. 그런 거 보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세상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만큼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6월달은 진짜 호국 보훈의 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그 친구 핸드폰 거기에 뜰 때 보면, 컬러링 뜰 때 보면 거기에 태극기가 펄렁이면서 이렇게 나와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한번 해볼까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편이든 아니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축복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죄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섬길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머리 대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내서 정말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